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를 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만은 그냥 연례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생각 안 해도 머릿속에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 제목은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 개씩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 어원이 같다 그러죠. 어원이. 그래서 think, 생각을 해야 thank, 감사가 나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년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금년 같은 이런 또 정말 뜻깊은 감사는 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암이 판명이 되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또 치료받으면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만은 큰 수술을 4번 작년 10월, 11월, 금년에 5월 또 7월 이렇게 연거푸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한 주 한 주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또 조금 설교하기가 조금 더 낫고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마 금년은 더 크게 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안 하면은요 없습니다. 생각 안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금년에도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3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3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죠. 오른쪽의 사진이 이분의 발입니다. 발. 한번 발 좀 마디마디를 보세요. 성한 마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10발가락 중에 성한 마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저 발가락 마디 성한 마디가 없습니까? 1999년 모스크바에서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07년에
독일에서 궁중무용가 칭호를 받았는데 동양인 최초로 궁중무용가로 그렇게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 세계적인 천재 안무가 존 크랑코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는 저 발가락이 증명을 하죠. 그래서 저 강수준의 발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발을 또 소개합니다. 누구죠? 피겨스케이팅 선수, 세계적인 피겨 여왕 김연아의 발입니다. 자, 한번 찍은 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스케이트 발을 신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얼마나 저렇게 맹훈련을 했으면은 발 모습이 저럴까요? 어린 나이에 피겨 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 역시 그의 화려한 명성 뒤에는 그의 발을 보면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상처투성이의 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박지성 축구선수. 근데 저 사람의 발이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의 발이 아니죠. 평발입니다. 평발. 평발은 구조상 충격 흡수에 약하다고 하죠. 잘 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걸을 때도 좀 이렇게 걷는 모습이 좀 어색합니다. 평발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걸음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지성의 발을 보면 발에 있는 힘줄들이 툭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는 충격 흡수가 약한 평발의 단점을 발의 힘줄이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부적합한 발을 가지고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다는 말이겠죠. 자, 이 세 사람의 발들이 우리 한국인으로서 참 세계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그들의 이름 석자로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까지는 밤낮으로 피눈물 나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기술을 맹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기까지는 체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강한 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세 사람의 발을 한국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아름다운 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아름다운 발이란 어떤 발이냐? 전도자 사도 바울의 그 거친 발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왜 전도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전도자들이 자기 발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생긴 모습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명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전도자의 발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의 발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을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저기 터키 남부에 있는 타우루스 산입니다. 저 산을
그 관광버스를 타고 저렇게 저 산을 넘는 그러한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편안한 그 리무진 관광버스를 타고도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 기나긴 장시간을 버스로 여행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저 타우루스 산을 여러 차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또 도로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몇 달 며칠을 걸어서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그들의 발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상한 그런 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은 아히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히마스. 저 그림 한 장 속에 사무엘하 18장 내용이 다 저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8장의 그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반역하여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군대, 그 다윗의 신하들인 그 무리들을 이 반란군들이 이제 추격을 하죠. 도망가던 이 다윗의 군대의 장관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뒤를 추격하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누가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할까? 이 요압이 이제 망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이 소식을 제가 다윗에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압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넌 안 된다. 오늘 소식은 안 되고 다른 날에 하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은 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다윗에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있던 구스인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유는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의 머릿속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나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을 불러서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게 하죠. 아히마아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늘 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야. 저 인간만 만나면은 오늘 내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다른 사람 탓하고 늘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좋은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복을 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영어로 good news. 그것을 우리말로 복음이라 그러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들어야 믿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 14절 말씀을 역순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부름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파라는 단어죠. 전파,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전도를 해야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바로 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되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시온교회 같이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온교회 교인이라면은 네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형리라고 말합니다. 사형리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첫 번째 이제 영리입니다. 두 번째 영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세 번째 영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영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몰라요? 알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라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최소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5가지를 들려면은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 친교,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5가지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가부적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딴 데 가 있다, 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신앙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신앙이 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자,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하죠. 그래서 교회 학교도 있고요, 장년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봉사, 친교 이렇게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도와 봉사입니다. 물론 봉사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공동체만을 고집하고 대외적인 활동인 전도와 봉사를 우리가 도외시한다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 확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포근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기에 얼마나 좋은 그런 시설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목적이, 확장하는 목적이 단지 우리끼리 여기서 뭐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 본질에 이탈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와 봉사 활동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은 정상적인 교회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 확장을 아름답게 잘 해서 이 지역 사회 전도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의 본질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존재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전도 또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함으로 존재한다?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우선 순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이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가정부터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가 되어야 마음껏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족 전도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친척들, 친지들, 그리고 지역사회, 또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 또한 열방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아직도 2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주요 종교 인구 비율을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무교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개신교가 20%, 그 다음에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무교가 52% 이렇게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만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20%만이 개신교 교인이라는 겁니다. 80%는 아직까지 개신교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죠. 심지어 52%가 무교라는 것, 나는 종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찰스 알렌이라는 신학자가 미국 교인을 대상으로 그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자신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20%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다. 80%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35%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40%에 해당되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는다. 75% 신자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봉사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85% 신자들은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한미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이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7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혀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 전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72%, 미국 같은 경우는 85%, 우리나라는 72%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적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 그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주변 사람들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주간에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56세 일기로 이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생전에 그를 염려했던 분들이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말을 하면은 이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 말이 명언이 되었죠.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의 발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죄의 종노를 하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죠. 세들백 교회라고 그 릭 워렌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를 위해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말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가까운 내 지역 사회, 또 멀리는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해외 선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자로 내보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1일 2, 3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2주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씩 예비신자 작정하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 오늘은 하고 가십시오. 오늘은 다 작정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총동원 전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교회가 이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